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5월 7일, 내일이 5월 8일 어머니 날이죠. 머더스데이. 미국에는 머더스데이가 있고 또 파더스데이가 있어요. 6월 셋째 주가 이제 아버지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월 8일을 부모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Parents Day. 오늘은 부모님의 날을 앞두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함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시골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 계시던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웃고 그럼 할머니 말씀해 보세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오빠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빠가 되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오빠가 아닙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기에 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할머니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또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 땅의 육신적인 부모처럼 여기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호칭한 말이 무려 200번, 정확히 말하면 193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신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많이 불렀는가? 물론 베드로, 요한, 바울 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많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골고다 산성에서 몸부림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려 45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누구셨는가? 한마디로 아버지가 되신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였으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니 이여선 목사는 현대신학도 모르나 여성신학이 신앙의 주종을 잃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닌 신학교는 좀 이런 진보주의 신학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Our Father in the Heaven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Our Mother and Father in the Heaven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교수님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남성 우월론자도 아니고 여성 신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도리어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들은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 하나가 그 맥페이그라는 여성 신학자가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는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여성 신학자로서 또 여인으로서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속성 중에 여성적인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쭉 얘기하는데 가는 부분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신학을 강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5월 8일 부모님 주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부모님, 즉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신앙인들의 생활이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며 또 오늘날 이 시간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전통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이들의 삶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기독교 신앙과는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 아버지란 단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과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사 2000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서로 다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는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외로울 때도 또 행복할 때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러한 전통을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들은 누구시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뚜렷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인격체로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설교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 병들고 굶주린 몸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집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웬 노인이 맨발로 뛰어나오더니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없이 입을 맞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누구였는가? 탕자의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행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하고 동네 뒷동산에 올라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지평선상에 가물가물 나타난 무들차를 본 후에 작은 아들인 것을 직감하고 아들아 외치면서 맨발로 뛰어나가 껴안았다는 것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잊고 바쁘다고 잊고 슬프다고 잊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365일 24시간 안에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에 나오는 바로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좀 잘 되어가면 내 노력과 수단으로 잘 되어가는 줄로 알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둘째 아들 탕자처럼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날부터 가장 허전하고 아쉬운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내일이 5월 8일 Parents Day, 부모님의 날인데 물론 카네이션도 구해서 꽂아드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좋아한 것도 사다 드리고 백화점에서 인삼도 사다 드리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둘 다 미국에 있는데 하나는 44, 하나는 40이에요. 근데 문자도 하고 또 얼굴도 보고 페이스타임도 하고 또 한국에 나오면 또 만나보고 하는데 우리들 자식이 부모로서의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 몰랐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 하나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고향이 이북 평안도 강서예요. 여러분, 강서에 냉면 아시죠? 예? 제가 어려서부터 냉면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버님한테 냉면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한 5, 6학년 됐을까.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을지로 사가에 있는 우리에 가서 냉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냉면을 한 그릇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한 그릇을 시키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근데 냉면 한 그릇 시켜서 제가 먹는데 우려용 냉면값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남기면 그제서 아버지가 얼쓱 갔다가 좀 드시고 국물을 쭉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1976년. 오래전이죠. 거의 한 50년 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학을 갔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풀 스칼라십을 받아갔어요. 장학금도 받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책이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학교에서 다 마련해 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한 150불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150불 가지고 집사람이 한국에서 와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원룸, 원베드룸 아파트가 75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75불 주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때 또 애기가 태어나서 같이 지내는데 이 녀석이 자꾸 햄버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햄버거 사 먹는 거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햄버거 쿼터 했거든요. 25전. 근데 그거 마음대로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가면은 햄버거 한 개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 먹고 저하고 집사람 앉아서 그 녀석 햄버거 먹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짭짭짭하고 맛있게 막 먹으면. 그래서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면 이제 그때 우리들이 가져다가 뭐 집사람이 먹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갑자기 옛날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냉면 한 그릇 시켰던 얘기. 그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모른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잊는 것이 아님. 우리가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알든 알지 못하던 지금도 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마음껏 부어주시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한없이 흘러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부모님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에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우신 사랑, 끈질긴 사랑, 능력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녹아지고 못된 습성이 모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